고난은 제 지음에 대한 벌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힘든 이 고난이 뭘까? 사람은 다 고난을 다 당합니다. 안 당한다는 소리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늘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고난이 뭘까? 가난인 것 같아요. 가난.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와야 합니다. 가난한 것 같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고, 누구는 엿장수 집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엿장수 집에 보니까 아버지 따라 맨날 고물 주러 다니고 옷도 개체체 하고, 제 형하고 이제 동생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집에 첫째 아들 이름이 1구고 둘째 아들이 2구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딸도 수은이, 그 밑에 또 여자아이 또 떠나왔어요. 가난한 집에 애가 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흥부 닮아가지고 그런지. 근데 학교에 다녀보면은 공부까지 못해요. 공부까지. 이야, 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형이고 동생 같아요. 냄새가 막 옷에 막 냄새. 옛날에는 아세요? 머리 아세요? 그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앞에 하면 머리카락이 이가만 푹. 집에 가 잠자기 전에 다 잡잖아요. 참, 그 집 보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보면 고난이 질병인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태어나면서 소경, 장님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사고 당하는 거, 사고 당하는 거. 뭐 사업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죠. 고난 당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그런 고난이 아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 단락을 풀 수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동으로 닥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5자이죠. 그때 마침, 그죠? 그때 마침. 시작하는 단락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단락이니 예수께 이렇게 시작되고, 그죠? 다른 단락들을 시작하는 그 단어가 다 다른데, 희한하게도 그때 마침 갑니다. 그때 마침. 여기 이제 12장의 앞부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에 빠지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게. 한 구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앞뒤를 다 살펴봐야 돼요. 12장 54절부터 이제 59절까지 이 한 단락이 뭐냐 하면은,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시대를 분별하며. 무슨 시대냐? 그 앞에 이제 12장 35절부터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종말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4분의 3은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에 거기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종말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 맞춰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가정의 문제든지, 뭐 직장 문제든지, 살아가는 인생 문제든지, 무슨 사고 났다, 뭐 질병 났다,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종말 때 끝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 오시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죽고 다 끝입니다. 그때 사람 태어난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시집 장가간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끝이에요. 끝. 지구 끝이에요. 인류 역사 끝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부터 이미 하면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내가 다시 온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 성공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고난당하셨느냐, 왜 고난 주간이느냐.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지금 못 듣는 분이 계세요. 기가 막혀 있어요. 막아놨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 종말을 깨닫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이걸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리 귀에 딸도록 듣고 암송하고 그래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모든 인생의 끝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이 이제 죽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 들고 아프고 고통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그때 마침 가는 말은 그 말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그때 말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이 당시에 이제 식민지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가. 유대 총독이 빌라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군이 일본에 대항을 했습니다. 이 독립군이 이제 이게 발견돼 가지고 처형당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일 하겠습니까? 사고 났어요. 큰 사고. 그래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사고 나거나 병들고 또 죽고 이러면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뭐 질병 당하거나 무슨 사고 나면 무슨 죄지가 벌받는 거 아니느냐,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대구 삼덕교에서 이제 병원 가게 됐는데, 입원을 했는데, 근사님 한 분이 병원 오셔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아프가 병 누워있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극해요. 그 밖에 말 못했어요.
보통 우리 생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내한테 해코지하면 저 새끼 하나님 천벌을 막 받을 기다.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게. 유대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2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대답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아니라 부정하지 않았어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다음 영혼세계에 들어가는 거 그게 원죄 때문에 원죄. 이 세상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 없습니다. 내가 뭔 죄 짓는데 근데 거짓말 한 번이라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남을 안 속이고 자기가 잘 되는 거 이 생에 드물다 그러잖아요. 장사꾼이 다 거짓말 한다고 그런 얘기 다 합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최고의 주상 아담 때문에. 아담. 그 예수님이 이제 그래 죄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가 죄가 많아서 죽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땅에 이제 무슨 이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무슨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첫째로 원죄고 그 다음에는 자범죄.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더 받습니다. 다윗도 의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잖아요. 아주 이 다윗이 독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자기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그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그 다윗이 왕이니까 한 나라 전체가 고통에 빠집니다. 재앙에 빠집니다. 재난에 빠져요.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사고 쳐가지고 그 이복남매끼리 또 그래가 또 죽고 둘째 아들 그다음에 셋째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죠. 넷째 아들도 지가 왕 된다고도 반역을 일으키죠. 온 이게 나라 전체가 피바람이 막 일어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럼 욥은 그 의인인데 왜 3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욥기 제가 1994년 입원하고 욥기를 따로 수십 번 읽었습니다. 참 그 의인인데 하나님을 정말 잘생긴 분인데 왜 30년 동안 고통을 당했나 말이에요. 18딸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욥이 왜 고통을 당했을까? 욥기 6장 6절 말씀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 구절 보면은 욥도 아마 그 창자 콩밥까지 다 병든 것 같아요. 전면치로.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가렵고 돌로 막 기아장으로 끓고 그런 고통을 30년 동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욥인데 왜 고통을 당했을까? 왜 고난을 당했을까? 정답이 이제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나와요. 욥이 회개합니다. 회개.
이제까지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직접 배웠나이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깨닫고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 의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건 자기 생각으로, 신념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겠지. 사업을 잘 되게 해주겠지.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으로 섬겨왔어요. 철저하게 막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욥이 이제 30년 동안 고통 쭉 당하오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기 그 42장 7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욥이 왜 고통당했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오늘 같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그 성경을 읽긴 읽는데 하나님 제대로 몰랐어요. 누군지를. 그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이 믿음의 대상을 알고 모르고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어려움 당하는 게 낫지.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 모르고 만사 형통하는 거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종말. 욥도 종말을 당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그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목격합니다. 지옥 들어가지고 가서 보든지, 천국에 가서 보든지, 다 보면 다 봐요. 그만큼 모든 인류에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 당하는 왜 당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건 죄예요. 죄.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결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필요하다. 구세주.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고난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불행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고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원이 아니라 너희도 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고난하는 거, 내가 그것을 보고 회개해라는 경고고 동시에 신호라는 것입니다. 너도 죽는다. 고통당한다. 신호라는 신호. 제가 경주에서 목회할 때에 50대 후반에 여자 집사님 계시는데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고 목사님요 왜 하면 좋습니까? 내가 뭔 죄가 꺾을 많아가지고 이게 집안이 안 풀리는 게 지지리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 집에 염소를 키우는데 한 20몇 마리 키우는데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그 염소한테 이제 먹이를 주고 교회 새벽기도 오고 그러는데 그 새벽기도 오기 전에 이제 염소한테 그 먹이 주려고 가니까 염소가 몇 마리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트럭이
그 밭에 트럭 자국이 있고, 그때 점수 한 마리가 그 80만 원, 뭐 새끼 뱉는 거 90만 원 그렇게 한답니다. 아유, 왜 하면 좋겠니?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 딸이 중학교 때 그 교회 다니면서 수련회 가가지고 물에 빠져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녔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큰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어디 요양소가 아니고 뭡니까? 무슨 센터에 거기 가대 있고, 그 집에 아들, 딸하고, 그 며느리하고 같이 집에 살고, 아들, 손자 이름이 건진이고 뭐 그런데. 같이 사는 게 진짜 힘들다는 것이 힘들고. 둘째 아들놈이 이제 사업해가도 실패해가지고 또 자산 말아먹고, 아무래도 염소 훔쳐갔는 놈이 둘째 아들 놈이라는 거예요. 다 아니까, 이게. 그 장소고 다 아니까. 몇 년 후에 자기도 이제 위암인가 걸려가지고 위에 또 한 4분의 1인가 뭐 잘라내고. 이야, 저도 봐도 참 희한해요, 희한해. 왜 그런고 싶더라고요.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해줄 말이 없어요. 제가 또 목회하는 가운데 또 한 1년 뒤인가 남편 폐암 사기. 남편도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맨날 담배로 살아요, 담배로. 그 집에 그 신방 가면 막 담배 연기가 막 집안에 있고 옷에 막 다 베개 있어요. 그 남편이 이제 몇 년 살다 보면 죽었습니다. 교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욕하고 동네 나가면은 교회 다니는 게 창피스럽대요. 하나한테 욕 먹인다고. 막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녀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지사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저도 제가 수술하고도 참 힘들고, 하나님 원망 막 좀 하기도 하고, 제가 체험이 없었으면 벌써 교회를 떠나도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남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속담이 참 많습니다. 수치, 가마솥 밑을 나무란다든지, 사돈 낱말한다든지, 이런 거. 남의 눈에 티는 볼 줄 알고 지 눈에 들고는 볼지 못하고 이런 말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를 보라.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벌 주고 죽이면 세상에 남은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사고 나거나 죄지어가 감옥 가거나 그런 걸 보고 남의 어려운 고통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제 고난이 있는가? 4절 말씀 보시면 또 하면 또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또 실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하필이면
18 했을까? 왜 18? 숫자로 보면 18 되는 18, 그죠? 18에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욕할 때 제일 등장하는 숫자가 뭐지요? 18, 그죠? 18,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욕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 18놈아, 뭐, 18년아, 뭐. 자기 자식인데도 막, 야, 이 18년아, 막, 망할년아, 막. 왜 하필 18년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은연중에 성의 단어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18회 동안이나 뭐 들렸습니까? 귀신 들려요. 여기도 16절에 바로 이게 바로 정답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18이라는 숫자가 매임, 속박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장악되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나 욕할 때에 18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야, 이 마귀한테 잡힌 놈아, 잡힌 어떤 여자라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욕을 한다 하지만은 전부 다 자기 입으로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들아,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18 조심해서 사용해줘. 결국에는 이 땅 왜 고난이 있는가? 왜습니까? 이런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악령, 마귀 때문에. 이 땅이 다 선과 악으로 나누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거로 나누어집니다. 그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악의 근원, 나쁨, 이 근원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것의 압이 거짓말. 거짓말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말 막 뻔질이해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 거짓의 아비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자기 집이, 몸이 뭐라고요? 귀신적으로 증명되는 거, 증명되는 거. 말을 지어내는 거.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 지어내는 거예요. 귀신 집에는 그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증명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 못 따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모든 나쁨, 악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이브리 말로 사탄이니까.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마귀는 모르게 하라.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은 것을 적들이 모르게 하라. 온통 악의 세력들이 나쁨, 잘 안 되는 거, 질병의 근원, 사고 칠무 근원, 모든 뒤의 배경은 악령, 마귀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육은 제일 필요한 게 공기는 공기, 그죠? 그 다음 물이고, 그 다음에 밥, 음식이고, 필요한 게. 혼. 사람 구성이 혼이잖아, 혼. 이 정신. 제일 필요한 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 다음에 사랑이고, 사랑이 없으면 깨로 사는 거예요. 쏘가 사는 거예요. 지식과 사랑이 없으면 마귀한테 당하기 쉽습니다. 혼, 정신이 제일 필요한 것이, 이게 정신한테 제일 필요한 게 지식이에요. 지식. 이게 지식을 정립해 주는 것, 사람이 살아간 정신에 정립해 주는 것이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혼의 지식에서. 육신에 제일 필요한 것이 공기와 물인데, 근데 사람들은 제일 먹고 사는데 먹는 거, 음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식에 해결되면 옷 입는 거, 멋 내는 거, 거기에. 그러니까 먹는 거 관심 있고 옷 입는 거 관심 있지, 공기, 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 자연보호.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요 옆에 담배꽁초, 요 중학교 1학년 놈들요, 요 중학교 1학년 와가 여기. 요즘은 모르겠는데, 담배꽁초 보세요. 점심시간에 와가 피우고, 수업 마치고 와가 가다가 피우고, 1학년, 2학년 요 놈들이. 1학년들은 학교에서 못 피워요. 3학년쯤 돼야 이제 학교에서 피워. 맞지, 이거나? 다 안다, 이게. 다 알아. 그 초등학생 여기 이제 학원이 있는데, 과자를 먹는 거는 막, 빵 먹는 거는. 보통 뚱뚱한 아들 항상 닫고 두고 다닌다니까. 그 봉지는 다 버리고. 말도 안 돼요. 요즘 제가 머리 감으면 막, 눈 딱 대놓고 하면 대놓고. 머리카락도 못 하겠어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겁나는데. 옛날 중학교 2학년 겁나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아들이 5학년 해도 겁난다니까. 그 환경보호 안 해요. 입에 들어 먹는 것만 신경 쓰지. 공기, 물 신경 안 쓴다니까. 왜 이거 마스크 다 끼고 있습니까? 공기가 안 좋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 그죠? 이게 지금 마켓에 지금 다 쏟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영이에요, 영. 영은 뭘 먹어 살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 제가 오늘 처음 읽었잖아요. 사람은 육, 혼, 영 되어 있는데, 육과 혼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에만 다 관심이 있습니다. 육에 또한 관심이 있어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먹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지금 타락했습니까? 그 영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고사는 꼭꼭 지내잖아요. 프로야구 시작하는데도 고사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요. 왜 그렇습니까? 애고를 쫓아내고 잘 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요. 왜 애고이 어디서 왔는지 이 생각을 못 해요. 어느 누가 사업을 열면 고사 지내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제사를 지낸다. 왜 지내냐 말이에요. 왜? 잘 된다. 육만 생각. 어느 회사에 가장
진급하기 위해서 부적을 뭐 이제 자기 지갑에 몇백만 원짜리 넣은 두고 다니고. 왜 부적을 갖고 다닙니까? 잘 땐 누가 뭔가가 잘 되게 해준다. 그 뭔가를 모른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도 이제 하나님도 나를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해. 그게 믿음 없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리 안 풀리나, 안 풀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 요업이 바로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30년 동안 고난을 당해보니까, 성경을 그동안에 헛읽었구나. 교회 헛다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 영이, 우리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도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여기 걸어야 되고, 직장 가서도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시느냐?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느냐? 우리 53절부터 5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53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이게 살은 예수님의 살 죽으심이 우리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금요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라.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대기,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하는 뜻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일대기, 풍성한 예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은 말씀을 가리키고 피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성령을 끊임없이 마셔야 되고, 그럴 때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언제예요? 마지막 날. 종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말. 그러니까 제발 성경의 4분의 3, 성경의 4분의 3 이상이 종말의 심판날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날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보고 자꾸 종말 얘기한다, 예수님 재림 얘기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이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온통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 끝에는 종말 얘기해요. 내가 다시 온다. 준비해라. 깨서라. 아시겠지요?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당장 이 땅에 잘못 잘 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마귀의 지배하는 데서, 마귀 잡힌 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걸 먼저 생각을 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어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발. 그 엉터리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설교 아무리 잘한다. 거기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가짜예요 가짜. 제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여기 교묘하게 이게 속인다는 것이죠. 왜 고난 당하는가? 왜 어려움 당하는가? 예수님 이걸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3절하고 5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 똑같습니다. 짧은 본문 안에 똑같은 구절이 두 번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인원이 아니다. 18명이 실로암 그 망대에 깔려 죽든지 또 총독에 가지고 처형돼 가지고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에게 이른다. 지금 그 예수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아, 그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뭐 늙고 병들고 사고 나고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공하고 정치가 되고 큰 회사 이렇게 회장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아, 교회 와서 이 설교를 듣는 너희들아,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도 말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다. 끝이 온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요약이 세상 죄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고난이 없으리라. 아픔이 없으리라. 슬픔이 없으리라. 고통이 없으리라는 것이죠. 괴로움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것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 왜 고난, 슬픔, 괴로움, 아픔이 있는지 제대로 깨달았어. 네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신 길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에 속한 모든 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자유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